안녕하세요.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글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겸손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 오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실체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역사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기초로 함께 연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길 원해요. 어떤 방에 거울만 가득한 공간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방이 거울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내 얼굴만 보인다면 어떠시겠어요? 내 표정, 내 피로, 내 부족함만 계속 보인다면 말이죠. 물론 또 예쁘고 또 멋진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방에 오래 있다면 결국은 답답함을 느끼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방 한쪽 벽이 창문으로 바뀐다면 어떨까요? 그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바다와 푸르른 하늘과 광대한 산이 펼쳐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내가 그토록 크게 느끼던 문제들이, 내 모습이 자리를 찾고 작아지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만의 거울만을 보고 창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점점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과의 제목은 매우 중요하죠. 글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줘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는 대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을 이기는 길은 교만과 이를 악물고 싸운 데 있지 않아요. 억지로 겸손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태도에 있지도 않습니다. 거울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듯이 오늘 우리를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시선을 거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만큼만 변화됩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는 분명히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인간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은 본래 본체이셨으나 라는 이 본체라는 의미는 그냥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의 몸과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별, 은하, 시간 그 자체까지도 그분의 섭리와 창조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높으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는 표현은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영광과 특권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움켜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단은 예수님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고 말하죠. 사단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지신 것조차도 움켜쥐지 않으셨어요. 교만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려는 마음이에요. 부풀린 마음이죠. 겸손은 내 것인 것조차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참된 자유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을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낮아지길 원하신 걸까요? 아니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하여 분명하게 묘사해 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말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을 거의 숨막힐 정도로 오늘 빌립보서에선 자세하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7단계의 낮아짐으로 보여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의 출발점을 말해주죠. 자기를 비우시는 과정을 표현해 줍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해요. 그것은 완전한 복종의 노예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과 같이 되셨다고 말해요.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거기에 자기를 더 낮추셨죠. 사람이 되신 후에도 더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생명 자체를 내어주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향하신 겁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죄의 무게에 짓눌린 죽음의 자리로 향하셨던 하나님의 낮아짐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으로 좀 옮겨가 볼까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장면을 성경은 묘사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창조주께서 피곤하셨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다리가 아파서 우물 곁에 앉으신 겁니다. 모든 별을 그 손으로 운행하시던 분이 한낮의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으신 겁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의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실제적 모습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왜 거기에 앉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왜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가련한 여인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가장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와야 했던 참혹한 여인 말입니다.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한 영혼, 그런 한 영혼을 위하여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피곤한 다리를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심을 통하여 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입니다. 우물가의 먼지였고 더위였고 갈증이었던 그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좀 옮겨가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말씀엔 아주 분명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즉 그분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표현해 줍니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오늘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분은 앉아있던 식탁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셨어요.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종이 걸치는 그 수건을 자기의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물을 준비하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씻으신 발 가운데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몇 시간 뒤 자신을 팔아 넘길 사람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손으로, 같은 정성으로, 같은 부드러움으로 씻기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더 고정해보죠. 요한복음 19장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단지 육체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줘요. 그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형벌이죠. 노예자나 반란자나 가장 비천한 자에게만 사용되는 형벌이에요. 벌거벗겨진 채로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물가에서 한 열을 기다리시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그분이 이제 수치의 바닥까지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닙니다. 여기 정로예단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오늘 그분을 거기까지 내려가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였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마음이었고 우리를 향한 생명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분명한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죠. 겸손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가장 깊은 내어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고요. 예수님은 단지 낮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차가운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가득 채워진 내어줌의 역사인 거죠. 겸손이란 그릇에는 언제나 이타적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겸손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그 그릇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으로 향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손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손은 어떻습니까? 아주 초등학교 손처럼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아주 부드럽고 그렇게 예쁜가요? 아니요. 마디가 어느새 굵어지고 손등에 주름이 생기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있죠. 그 손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학창시절 그렇게 곱던 예쁘던 손이, 처녀시절 그토록 아름답던 손이 왜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죠. 매일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매일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매일 누군가의 옷을 입고 매일 누군가를 위하여 무릎을 꿇으며 손을 모은 그 손이야말로 매일의 작은 헌신들이 쌓여져 만든 아름다운 작품인 거죠. 그것은 한 번의 거대한 결단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번의 평범한 순간이 만들어낸 거룩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그것이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사랑이 담겨진 겸손이란 그릇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강요하지 않죠. 그러나 어머니는 매일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그 매일의 사랑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대신에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라.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하게 자라나며 우리 이웃에게 한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된다.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대의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하신 모범만 바라보라.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비추는 거울만 볼 때 내 약함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낙심하죠. 내 상처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권리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교만해지죠. 내 자존심이 크게 보여서 그래서 인정받아야만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땐 달라집니다. 우물가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내 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그분을 볼 때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을 볼 때 내 자존심은 설 자리를 잃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계속 그리스도께로 돌리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겸손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겸손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가장 깊은 내어줌의 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 그 사랑이 담긴 그릇 앞에 우리의 삶이 젖어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그것이 축복의 풍성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을 배우도록, 그 사랑의 충만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